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수레마을 대잔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불신자 또는 이제 교회를 다녔으나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함께 초대하려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성경이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자기의 삶의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대략 지구상에 개신교만 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 않습니까? 2억 명이 아니고 20억이요. 20억이 됐대요. 20억. 그러니까 지금 한 60억 인구 중에 한 6분의 1 정도가 그렇죠?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같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우리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는 이 이름은 세상에서 온 이름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불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지표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assembl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치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에클레시아의 파생된 언어가 assemble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뜻은 모임, 집회, 또 소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뜻을 좀 보시면 에크가 멋못으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고 뜻에 클레아, 이제 칼레오라고 있는데 멋못이 부르다라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불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해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누구로부터 불러낸 자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인구라 하면 많아야 이제 2만에서 5만, 최고 큰 도시가 이제 10만의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가 몇 만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0만이 좀 안 되고, 경기도가 몇 만일까요? 경기도가 1200만 명. 이렇게 이제 서울보다 이제 앞선 그런 이제 인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대도시인데, 과거는 그거에 비해 많아야 이제 2만에서 5만 정도, 그리고 대도시가 한 10만 정도가 되는 인구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뭘까요? 이방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꼭 있었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도들을 불러 모아서 종교적인 기도와 제사를 드리도록 계하는 선언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말로의 성경의 번역은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교회의 원뜻인 에클레시아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도들을 불러 모을 때 선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참 유행했던 영화 마블, 영화 아시죠? 막 히어로들이 나와서 뭐 아이언맨, 헐크, 뭐 이런 토르, 뭐 이런 그 영웅들이 나와서 상영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엔딩이라는 영화에 보면 타로스 군대하고 이제 어벤져스 연합군들이 대치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었던 캡틴 아메리카가 뭐라고 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쫙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어셈블 이렇게 외치죠. 이 어셈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소집하다, 모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이 어셈블 이것을 외치자마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군중을 소집하고 그 군중들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선언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그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소집이 되면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징병 소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국가나 무엇이 위협이 느껴졌을 때에 위기를 맞았을 때에 소집되어지는 강제적 통제권을 가진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단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단순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단어가 아니라 법률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 의무적인 법률을 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기가 믿는 한 목표를 향해서 군집해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 누구나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교회가 노하지 않습니다. 웰컴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세레머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백성들만이 에클레시아의 소집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제우스 신이나 뭐 여러 헬라클라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그 에클레시아의 소집을 듣고 종교 행사를 했던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이 단어 에클레시아를 쓴 이유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의 방향들을 자기의 삶의 정체성으로 믿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이 에클레시아 소집의 음성을 듣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의 1년이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서류를 작성하면 이제 누구나 쉽게 오늘날은 너무도 이제 교회가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세례 문답 교육들을 받았던 기억들 하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마친 후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에게 묻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도 없이 침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조장로님 집에 불쑥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나 이 집에 안에 가족이요 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친한 얘기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법석 떨겠죠. 왜 그러겠어요? 그 침입자가 우선 그 가정의 조장로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혈연적이나 법률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침입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그 가정의 머리인 가장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옳고 그름에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명령이나 악법에는 따를 수 없지만 그 외적인 일에 있어서 군말 없이 복종하는 그 힘, 그 에너지, 그것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아내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그 아내의 순종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내 가정의 머리이자 내 남편이라는 관계에서 온 거죠. 관계. 그렇죠? 그 관계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가족 구성원의 정의는 누가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온 거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구성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내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의 말이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바쳐 사랑하래요. 우리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변에서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정이 화목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 강사이신 김창욱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집안의 남편, 아버지들의 그 자세들이 항상 얼굴이 화목한 이 환한 얼굴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아내의 말,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면 그 집안에 불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복종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불편한 사람이 없어서 비로소 화목해지십니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그 혈연적인 관계도 아니고 오로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날아다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거예요. 지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마치 회사 조직 내에 본사가 있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점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충원하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조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세웁시다 라고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에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줄치는데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부른 가운데는 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빌리스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의 교회의 이러한 이름들은 대체로 지역을 따고 있죠. 지역의 이름들 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인천소래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교회, 여기 옆에 있는 무슨 여러 불로동교회 이렇게 각각 교회들을 일컬어서 특정한 교회를 부른 게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관점에서 불로동 교회 하면 인천소리교회, 옆에 제자교회 모든 이 불로동 교회에 속한 교회들을 포함해서 불로동 교회 이렇게 지칭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따로 얻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조금 좀 형편이 넉넉하거나 좀 집안이 넓은 그러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으로 그 주변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이 대체로 매우 이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관심이 있게 보시면 대부분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체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을 들어야만 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였던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교회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보면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서 그 교회가 차갑고 냉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2장 그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없더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갖고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 이 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냐면 주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촛대의 사이를 거느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의 사이사이 성도들 사이에 거느리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 안에 불편한 관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므로 지상교회,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이 지상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원래부터 불완전하며 처음부터 완성된 공동체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있느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들과 제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지역교회는 서로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서로에 대한 관대함으로 수용함의 공동체를 발전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덕.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판단과 비평으로서 상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진 이 썩은 눈을 갖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교회라고 인정한다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들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그분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삶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의 관대함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깊은 관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사람은 왜 교회에 가야 하며 이 세상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이제 줄여서 왜 교회에 가야만 하는가? 이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제목의 답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인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 세상은요 포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기를 기억해 보세요. 과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자신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늘 이 세상 속에서 그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짓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구누구처럼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분들인 거죠.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 자신의 악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못난 자이구나. 악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부인들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람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이 세상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요?
이 답의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보게 되죠. 맞이하게 돼요.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음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갱끼를 부리지만, 여러분, 갱끼를 부리는 거예요. 갱끼를 부리지만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조금 깊이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고, 그의 저서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파스칼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유명한 책 팡세가 출간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솔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서 파스칼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그가 유명한 수학자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모르세요? 네? 파스칼의 원리를 만든 창시자가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자였던 그는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전혀 손해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낭패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뭐라고요? 믿고 사는 게 더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죽음 뒤에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의 정서가 아니고 저서 팡세라는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이게 팡세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의도로 썼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 너의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의 유명한 존재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나치 못한 기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재미라는 단어 아시죠? 재미라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으로 되게 유사하지만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이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지 모바일 게임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조금 뭔가 어순이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있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가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지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재미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쓰는 말이 바로 이 재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어떻게 중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이런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이 성취감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쁨은 이와는 좀 달라요. 기쁨 역시 여러분,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이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와 유사하죠. 그러나 속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느낌의 이 표현이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운명과 같은 만남을 만났을 때요. 내 인생에 너를 만나 너무도 기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게 참 재밌다. 뭔가, 그쵸? 이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들어. 예? 이게 전혀 이상한 표현인 거죠. 이것처럼 기쁨은 어떤 행동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닌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놀라운 또 하나의 그 힘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기쁨이 많아요. 상당히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많은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죠. 남녀가 사랑하여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깊은 사랑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은 데가 화목이 이루고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은 여러분 샬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정규직 안정된 직업이죠. 정규직을 얻는다는 계약직보다 안정된 거예요. 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다고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평생 그 직장을 안정감 있게 다닐 수가 없죠. 이게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요. 이유는 첫째는 구성원들 간에 깊은 신뢰가 없어요.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늘 갖고 있죠.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동료는 언젠가는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나이가 들면 회사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되죠. 이 같은 관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그 회사처럼 이익 집단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상 것으로나 어떠한 세상의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오롯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자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것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은 신뢰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 공동체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닐 1학년서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희 이제 학교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총신대 100만이 후원금이라는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 이 후원금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100만이 후원금은 어떻게 모여지냐면 우리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달라고 많게는 수십만 원씩 이렇게 기부해서 움직이는 이 장학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이 후원금은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돈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지원금으로 학교를 무사히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신학생들에게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도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은 10여 년 넘게 계속적으로 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이 얘기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은 기쁨이 너무도 큰 거예요.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고 이 후원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이러한 마음을 함께 해야겠다는 신념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같이 지상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오롯이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향들을 깨닫고 도전받아서 교회 공동체로 계속 몰려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울과 인천만 해도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그 인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의 사회적 이슈들이 일어날까요? 불공정함과 부패와 내 벨이 꼬였다고, 내 심보가 꼬였다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을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전쟁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게 앞서 문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어셈블! 이렇게 외쳤을 때, 소집 명령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고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빛이 되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밝히 보이는 인도자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여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 생명 없는 것처럼 또한 생명 없는 것에 목을 매며 헤매는 이웃들을 정말 산 기쁨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왜 교회에 가야 하며 이 세상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 주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예? 다른 이웃들에게 퍼나르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묵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 사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찾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복된 길로 안내하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